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 주일입니다. 2018년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지난 2월 19일부터 제14차 특세를 시작한 우리 교회 아닙니까? 특세와 함께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달리다 보니 어느새 사순절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매년 사순절마다 이 종료 주일은 사순절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된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귀를 타고도 당당한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00년 전 오늘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2018년 현재 이 시대에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먼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TV 드라마나 혹은 시중에 나오는 서적들, 이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요 으뜸은 이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이 드라마들을 보세요. 종종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남자나 여자가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내는 드라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방향 설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의리도 사랑도 심지어 천륜도 저버리는 일들이 화면 속에서 밥 먹듯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앞에 넋을 잃고 앉아서는 나도 저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댑니다. 서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이 주제인 책들이 정말이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공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성공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갖게 된 책은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필두로 그 뒤에 많은 책들이 정말 쏟아져 나왔는데요. 제가 찾다 보니까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뭐냐? 8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9가지 습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10가지 법칙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11가지일까요? 아닙니다. 껑충띠입니다. 21가지 성공 비밀. 그 다음에는 또 남성들을 왕따시키고 여성들만을 위한 30가지의 성공 비결. 남자들은 해당이 안 되나 봐요. 그 다음에는 47가지 성공 법칙. 마지막으로 100가지 성공 법칙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대단하죠?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번역, 출판되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공이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무렵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님에 관한 무수한 소문이 유대나라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저 북쪽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에게는 눈꼽만큼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 하나가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웬 뜨내기가 하나 나타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이 보이긴 했지만 그저 지나가려니 했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행색으로 보나 말하는 것으로 보나 영락없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 전역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쳤지요. 그는 회개를 강조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요한을 한사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저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선포했습니다.
그 후 민심은 급격하게 예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게 다 그런 모양이에요.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여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사건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치는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이번 특세를 통해 확인한 대로 예수님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했던 죄인들, 병자들, 또한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각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종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베다니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되짚어 본 건데요. 정말이지 놀라운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범한 분 아니었습니다. 아니,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일들이 예고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을 시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구원 계획을 완성할 순간이,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심지어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거룩의 상징이요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호성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이 종려주일의 설교 본문으로 선택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마침내 유대 민족을 식민지로부터 건져낼 거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환호할 수밖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엄청난 환호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들썩이는 듯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모두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은 열광하는 무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단이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돌아온 것처럼, 지난 2001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4강에 진출했을 때처럼 온 성안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열광하는 백성들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이상한,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방금 확인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다 불렀다는 건 말입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한 나라를 손아귀에 넣는 자리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의무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존경을 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절대 권력이 주어집니다. 누구도 함부로 맞설 수 없는 만인 지상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왕은 반드시 그 자리에 걸맞은 품격이 필요합니다. 왕의 위엄을 드러낼 만한 외형적인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지구상에 왕실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왕궁, 그리고 왕과 관련된 매우 고가의 물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왕실 아닙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1953년에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머리에 쓴 왕관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 왕관인데요. 무게는 1.1kg, 다이아몬드가 2868개. 한 개만 있었어도 좋겠죠. 2868개, 진주는 273개, 사파이어 17개, 에메랄드 11개, 루비가 5개 장식된 왕관입니다. 중앙에 보이죠? 저 중앙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는 무려 313캐럿의 다이아몬드입니다. 탐나죠?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여왕봉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536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보석들입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가늠도 잘 되지 않아요. 게다가 여왕이 간혹 입고 나오는 여왕복도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만 해도 현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흔적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님, 이런 유형의 권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정도는 아닐지라도 뭔가 왕다운 권위를 나타낼 만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분명히 왕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나귀 새끼가 뭡니까? 일개 평민이 아닌 왕인데, 물론 아직 왕으로 등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부르고 있는데, 하다못해 100만은 아니어도 근사하게 생긴 말 한 필 정도 구해서 타고 들어와야 이게 지금 구색이 맞는 거 아닙니까? 맞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손뼉을 치는 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귀 새끼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시쳇말로 쪽팔리게.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뭔가 맞지를 않아요. 우선 격에 맞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다니요. 분위기 어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있는 현장에 떡하니 나타난 분이 조그만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다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웃음이 저절로 나올걸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특히 제자들 민망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성공지상주의자들, 이걸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코웃음을 치다 못해 어이없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쪽팔려하는 제자들을 더욱 비웃을걸요. 야, 너희 선생님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내가 보니까 날 샜다. 일찌감치 속 차려. 냉수 먹고 속 차려. 그게 너희들 신상에도 좋을걸? 이게 그들의 반응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더욱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면서 조금도, 눈끝만큼도 쪽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분위기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만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었을 겁니다. 듣던 것과는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실망해서 환호하던 입 다물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게 뭐야? 나 참 기가 막히구만. 내가 이걸 보려고 새벽부터 설치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고 돌아간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탄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는 내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려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똑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이 주전 5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기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낙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겸손의 왕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것이다. 1차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다른 메시지를 하나 더, 그것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건 격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왕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주님의 얼굴에서는 당당함이 엿보인다니까요.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귀를 타고도 당당한 인생이 되라. 바로 이것 말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꾼다면 티코를 타고도, 마티즈를 타고도, 스파크를 타고도, 모닝을 타고도, 레이를 타고도 당당한 인생이 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료주일인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제발 그리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 티코라는 차를 타본 사람도 있고 타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호 차가용이 티코였어요. 파란색. 당시에 국민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가용 시장의 위용을 드러낸 티코입니다. 그런데 티코의 수명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럭저럭 사람들이 탈만한 때가 되자 그 뒤에 마티즈 아토스라는 유사하면서도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고 실내가 좀 더 넓은, 좀 더 고급진 경차들이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으로 티코를 타본 건 상계동에서 전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하던 형제가 티코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고요. 괌에서 목회를 하는 중인데 그 형제가 보통 사람보다 덩치가 훨씬 컸어요. 매우 큰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토 차량이 없었어요.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 3개가 간격이 좁게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티코 타고 다녀서 좋기는 한데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3개 페달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발이 크거든요. 키도 크고 덩치가 크고 발도 크잖아요. 발이 커가지고 밟으면 꼭 2개가 밟힌다는 거예요. 예?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같이 밟히든지 브레이크와 엑셀이 같이 밟히든지 그럼 차가 어떻게 됐어요? 꿀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티코는 덩치 큰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차를 얻어 탔는데 내리면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오늘도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요. 저도 아침에 마찬가지. 내릴 때 문을 닫으면 차가 쿵 닫혀야 되잖아요. 이 차는 챙 그럽니다. 에? 쿵이 아니에요. 챙 그래요. 아주 티코만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결혼식장을 갔는데 티코가 겁없이 주차장 입구를 이렇게 가로막아 놨어요. 그 다른 사람들 못 나가잖아요. 뭐 방송을 하고 기다려도 운전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장정 몇 사람이 딱 앞에 가가지고 앞을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차를 돌려놨어요. 그리고는 다른 차들이 빠져나갔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줄 알았으면 그때 사진을 찍어 놓을 건데 사진을 못 찍어놨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인터넷에 유사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 확인했어요. 좀 흐릿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 김 여사의 유턴입니다. 아마도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선 모양이에요. 아주머니 2사람이 반대편 차선으로 지금 티코를 들어서 옮기는 걸 누군가가 지나가는 차에서 찍은 거예요. 차 안에서. 그렇죠? 차 안에서 찍은 거예요. 이 아주머니들 누구예요? 원더우먼 아주머니들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한때 티코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 많았습니다. 티코가 고속도로에서 200km로 달리고 있으면 그건 뭐냐? 풍전등화. 그 티코가 갔는데 안 돌아와요. 함흥차사. 그 티코가 돌아왔어요. 혼비백산.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날 티코를 탄 아줌마가 달리다가 빨간불이 딱 들어오니까 차를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 차선에 그랜저 한 대가 딱 서더니 그 아줌마가 좀 잘난 체 하려는 듯 티코 탄 아주머니한테 껌을 짝짝 씹으면서 물었다는 거죠. 언니, 그 티코 얼마 주고 샀어? 그래서 티코 탄 아줌마는 별걸 나보겠네. 그러고는 달려갔어요. 한참 달리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멈춰 섰는데 또 그랜저 탄 아줌마가 또 옆에 와서 멈춰 섰네요. 언니, 그 티코 얼마 주고 샀냐니까? 티코 탄 아줌마가 화가 나갖고 대꾸도 안 하고 다시 또 몰고 갔어요. 또 빨간불, 티코 탄 아줌마가 서니까 그랜저 아줌마가 또 섰네. 다시 묻는 거예요. 언니, 내가 그 티코 얼마 주고 샀냐고 물었잖아. 그랬더니 티코 탄 아줌마 하는 말, 야, 이 가시네야, 벤츠 사니까 덤으로 껴주더라. 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응? 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티코를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의 크기, 차의 값으로 사람을 평가하려 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당장 티코를 몰고, 요즘 티코가 별로 없으니까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차를 몰고 호텔 커피숍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호텔 정문 앞에 주차하기가 좋은 장소가 텅텅 비어 있어도 거기에 절대로 주차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비었네 하고 세우면 직원이 쏜살같이 나옵니다. 저쪽으로 옮기세요. 저기다 주차하세요. 여기다 세우시면 안 됩니다. 당장 쫓겨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전부다.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속이 어떻든 간에 일단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 말입니다. 이런 병폐로 인해 정직하고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무시당합니다. 갖은 겉모술수와 뇌물 공세를 통해 벌은 물질이라도 그걸로 고급 승용차, 새까만 거, 덩치 큰 거 사서 타고 다니면 순식간에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집니다. 일단 사장님 소리부터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실, 허리를 굽실댑니다.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너무 흔하게 보다 보니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세상,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성도들도 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성도들이 도리어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젠 성도들도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세상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 몇 마디만 이야기 나눠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 늘 뭔가 겉이 화려한 것에 치중합니다. 그걸 못 이루면 그때부터 기가 죽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보다 외면을 치장하는데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생각에